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귀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이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널 사랑하심 한번 고백합시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축복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함께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합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산교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오늘 새가족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의 권유를 받고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좋은 선물도 받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들으시고 좋은 결단도 내리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제일 처음에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셔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새가족분들 중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가 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대산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릴 텐데요. 찬송가 94장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간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사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 기도를 대신하고요 오늘 우리 박기원 장로님 나오셔서 대피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그 기도를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따라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함께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기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우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간섭하시어 귀한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이 있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소외받는 이웃을 보살피며 도움의 손길로 구제하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도우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을 잘 믿게 하시고 예배가 세워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휘의 하나님, 영육간에 연약한 환우들을 붙드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임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단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산교회 새생명 축제 동행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방문 카드를 등록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고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시 2026년 봉사 신청을 작성합니다. 봉사 신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 부흥회가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재건축합시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강사로 상도제일교회 심호하시는 조성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최정우 여순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마다가스카르를 위한 후원 물품을 다음 주까지 모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층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김도상 집사님이 경북연합외과의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명숙 권사님이 이사를 가십니다. 새로운 곳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섬김 애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박사랑 자매가 생일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윤두열 원로장로님, 송영숙 권사님 가정과 조관진 집사님, 정술란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제가 광고 한 몇 가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딱 오시면서 빨간 현수막 교회에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부흥의 현수막인데요. 저희 교회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저녁 7시에 귀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딱 붙여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수막 요번에 부흥의 주제가 뭐냐? 재건축합시다. 재건축합시다. 딱 아마 현수막 보시고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이고 대산교회 이제 새로 짓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기존의 성도님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고 말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현수막부터 붙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따라서 합시다. 그거 아닙니다. 건물을 재건축하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다시 세워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번에 부흥회를 준비하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도대체 교회에서는 뭐 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은혜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1층에 가시면 아마 이제 그 건물 몰래 있던 부서시라고 다 뜯어놔가지고 좀 엉망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던 짐들이 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나 이제 한 달 조금 지나고 나면 저기에 저희들이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식사를 하실 때 아마 조금 이제 앉는 자리가 좀 부족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하에 자리도 있고, 또 오늘은 사랑홀에서도 식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젊다 해봤자 뭐 우리 교회는 50대 이하로, 아니 60대 이하로 60대 이하로는 젊으신 거니까 젊으신 분들은 지하나 그리고 사랑홀에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강구가 끝이 나고 나면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교회들처럼 어떤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들어오실 때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이 시간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과 함께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서 같이 올려드리시면 되는데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 가지고 감사하는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또 들어보셔도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상 가족들은 함께 큰 소리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새 가정을 이룬 아들 레오와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종현 형제가 오늘 결혼한 우리 새색씨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저 위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아마 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잘 왔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윤혜석 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 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혜창 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 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하은 김동준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새생명 축제에 방문한 모든 분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조간진 집사님 새생명 축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정병진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숙 권사님 어린이 도서관 개설을 감사드리며 도서 구입 목록 후원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김명숙 권사님 대산의 가족의 많은 사랑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 담아 성김의 찬 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김명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함께하사 날마다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김명숙 권사님이 오늘 이번 주간에 이제 이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따님이 가정이 있는 그쪽에 이제 집을 이제 구하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에는 참 보기가 이제 힘들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김명숙 권사님하고 마지막을 같이 함께 하고 싶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잠시의 이별을 좀 우리가 달래고 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박경인 집사님이 1천 번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남재곤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천 번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권우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 성도 이사 신방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태왕 기빈 경로단 어르신 일동 오늘 귀한 축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원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현호 성도 조필랑 권사님, 서상철 집사님, 이동순 집사님, 이장희 목사님 가정, 윤도열 장로님 가정, 이상림 형제,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 윤희나 자매, 조용수 장로님 가정, 한종현 형제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분들은 아래 위로도 나누시는데요. 오늘은 새 가족분들이 식사를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대산의 가족들은 먼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새 가족들을 우리 태신자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합니다. 이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마음, 기도의 마음, 이 귀한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살펴봐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 2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면 말씀이 띄워져 있으니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생명보험입니다. 여러분 보험 드셨죠? 저도 여러분 보험을 들었습니다. 우리 보험 전문가인 우리 이동순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여러분 보험을 들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이 있죠. 여러분 그 보험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몰려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은 들어야 운전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보험도 있고 우리가 또 선택사항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왜 보험을 듭니까?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래의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도 여러분 꼭 들어야 운전을 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조치를 해놓는 거죠. 미래의 위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은 거예요. 앞으로 혹시나 목돈이 나갈 일이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교육보험을 들어요. 자녀들의 교육비를 조금이라도 좀 미리 준비를 해보는 거죠. 암보험도 듭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암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그 암에 걸리게 되어졌을 때 경제적으로도 힘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실비도 듭니다. 저도 여러분 실비를 들었는데 야 이건 실비 진짜 이게 잘못하면 보험 파는 사람처럼 돼버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병원 가면 여러분 갑자기 돈이 많이 나올 때 참 당황스럽잖아요.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실비는 꼭 그렇게 들죠. 그리고 사망보험도 듭니다. 죽으면 우리가 유족들의 그 경제적인 위협을 대비하는 그런 보험으로 해가지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험을 들죠. 이러한 보험들을 들어놓으면 그래도 여러분 좀 마음이 놓여집니다. 불안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죠. 제가 앞에서 실비보험 들었다 했는데 저도요 실비보험이 있으니까 만약에 크게 아파도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만약에 이 보험이 없었다면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몇백만 원이 나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떨 땐 여러분 몇천만 원이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깜깜할 건데 야 그러니 이 실비가 들어져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몇 프로라도 그렇게 나오니까 힘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병이 있는 그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보험에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러한 보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가 하나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보험이 잘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구석구석 이 아픈 거를 위해서도 보험을 들고 오만 걸 다 들어요. 오만 걸 다 드는데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사망보험 들지 않냐? 여러분 사망보험은 죽을 때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내 가족들을 위해서 들어놓는 거잖아요. 이동순 집사님, 내 죽고 나서 죽음 이후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보험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보험 팔라고 또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죽음의 이 문제는 보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불안을 해소해 줄 만한 확실한 보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교육보험이나 암보험, 실비보험, 사망보험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불안을 해소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보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해 줄 보험이 있으면 딱 좋겠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어떤 회사에서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어느 누구나 직면해야 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름이 김호길인데 김호길 목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나 직면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죠. 소위 불사약이 있다면 그 약의 값은 아마도 부르는 게 값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약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약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다. 죽고 나면 뭐가 있노?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죽으면 새로운 몸이 되어서 돌아온다. 어떨 때는 벌레로, 어떨 때는 짐승으로, 어떨 때는 좋은 가정에, 어떨 때는 나쁜 가정에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든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죽어도 기회는 한 번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생각 중에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새로운 몸이 되어져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으면 다 좋은 데로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으면 아직 기회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단지 우리들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에 대한 근거 없어요. 그냥 우리들이 바라는 생각인 거죠.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대부분의 생각들이 결국 여러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 땅에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참 선하게 살아갔던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했고 이 경지 이후에 죽었으니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존재가 되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남겼던 그 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이가 소설을 만들어서 신적인 존재를 만들면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진짜 신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제가 일본에 가보면요, 오만 신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집에 제가 일본에 선교를 간다고 또 갔었는데, 시골집이었는데 시골집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웃으시네. 요즘에 제 얼굴이 재미가 없는가 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본에 그 고양이 그 인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집에서 살다가 죽은 고양이를 신으로 만들어 갖고 세워놓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여러분 그런 신들이 너무 많아요. 죽음 이후에 그 존재들을 다 신격화 시켜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앞에 김호길 목사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섬겨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우리라는 사람이 그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내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인생의 생사복을 만드시고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섬겨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요구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거죠. 우리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은 이러한 것이 있으니 너희들은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도 주셨고 죽음도 내셨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국도 만드셨고 지옥도 만드셨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죽음이 무엇이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불확실하게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천국이 있을 것 같다가 아니에요. 지옥이 있을 것 같다가 아니에요. 여러 존재가 있는데 죽음 이후에 여러 상황들이 있고 여러 세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죽음 이후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 이렇다라고요.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짐승의 몸이나 사람의 몸이나 벌레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죽으면 다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죽고 난 이후에 다시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고 나면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14세기에 천문학자인 카스파 퓨서라는 대단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천문학자이면서 또 동시에 화산 폭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대요. 그래서 화산 폭발에 대한 사상의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쓴 책 7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울부짖는 무시무시한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이를 가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수킬로 밖에까지 들렸다라고요. 이 소리는 퓨서라는 이 학자만 들은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무시했죠. 그러나 퓨서는 달랐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는 내가 볼 때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다.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다고 해서 야 나는 지옥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지옥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지옥을 한번 확인해 보러 가자 해가지고 여러분 화산 터지는 데 가고 그 불하고 얼굴 드러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푸서라는 사람이 화산이 터질 때 지옥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니까 지옥이 그럼 거기 안에 있을 것 같으니까 가서 보자 확인해 보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 넣었다가 얼굴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옥을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한 예를 드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가지고 내 혀의 끝에 좀 닿게 해주세요. 내 혀를 좀 적셔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절규를 했대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지옥에는 뭐도 없다라는 겁니까? 불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행복한 곳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강의 좌우편엔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날마다 생명의 실과를 맺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대로 즐기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거기가 천국이랍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낙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분명히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지. 미리 준비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아이고 뭐 죽어보면 금방 알 텐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아는 것은요, 참 안타까운 결단이에요. 미리 아셔야 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러 가실 때 버스 요금을 준비하고 버스를 타야 됩니까? 아니면 버스 타고 나서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돈 내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버스 요금을 준비해야 되죠. 제가요 이제 자가용을 몬 지가 좀 오래됐는데 한 번씩 이제 버스를 탈 일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버스 요금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옛날에 생각했던 건 회수권인데 여러분 회수권 기억나십니까? 토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그거였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자가용을 몰고 다녔습니다. 물론 티코의 마티즈의 스파크지만 어쨌든 자가용을 몰고 다니다 보니까 요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얼마인지를 준비해야 되죠. 돈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항상 쪼달리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버스를 잘못 탔다가 100원이라도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아이고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을 생각하노?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4, 5세계 걱정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손바닥으로 가려보십시오.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분명하게 실존하고 있는 저 하늘 무엇으로 가리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죽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도 죽음은 반드시 있고 죽음 이후의 삶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의 황제, 팝의 황제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거꾸로 간 사람, 뒤로 막 이렇게 간 사람. 아유, 제가 강대상 많이 보여드릴 건데. 우리 남집사님 감사합니다. 마이클 잭슨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몇 살에 어떻게 죽었게요? 나이 50에.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1살인가 그런데 한 살인가 그런데 어떤지 저는 어쨌든 마이클 잭슨이 제 나이 때에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렸대요. 아무도 몰랐어요. 자신도 몰랐고 주변의 사람들도 몰랐어요. 이처럼 여러분 언젠지 모르게 찾아올 이 무시무시한 죽음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젊다라고도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젊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떠납니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제 동생도 저보다 먼저 갔습니다. 나이 젊다고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보장받을 만한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죽음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원인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음의 문제는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죄 때문이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다. 육체적인 죽음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죄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자주 오신 분들은 드디어 나왔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죄. 근데 어떤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말이에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종종 만나요. 내가 무슨 죄인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너 평생 살면서 나는 죄를 안 지었어. 어떤 목사님이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나? 한 번도 상대방한테 욕 안 했나? 한 번도 욕심 부리지 않았나? 한 번도 비방한 적 없고 한 번도 미워한 적 없나? 그 사람이 아무 말을 못 하더래요. 분명히 나는 죄인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주니 아무 말을 못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도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죄를 짓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우리들의 입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평생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아닌 척하고 외면할 뿐이지. 그 목사님에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처럼 죄를 외면하고 그냥 아닌 것처럼 살아갈 뿐이지 우리는 모두 죄인임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도 죄고 욕심 부리는 것도 죄고 살인도 죄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똑같은 죄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가볍냐 무겁냐가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큰 죄도 죄고 작은 죄도 죄고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가야 될 죄도 죄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죽음이 들어와 버렸대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그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교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안들을 제시했잖아요. 각 종교마다 어떠한 행동으로 정성을 쌓아라, 공을 세워라 라는 어떤 그런 등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죄의 삭은 죽음인데 어느 누구 하나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분명히 저 죽음 이후에 있는 저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물어. 그런 길 말고요. 따라서 이야기합시다. 천국에 가는 길, 천국의 진리, 천국의 생명.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삭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길을 여절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의 생명값으로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행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저 좋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요. 최고의 생명보험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우리 이 집사님에게 여러분 가셔가지고 생명보험 드세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생명보험이 뭐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확실한 보험과 같은 그 길을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불안은, 사고에 대한 불안, 그런 불안 등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놓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그 불안함을, 이 땅에서 다가오는 불안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불안,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마치 보험과 같이 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우리 대상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불안함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간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 불안, 그 죽음, 그 죽음을 생각하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앞에서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이 김옥일 목사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죽음, 그 불안한 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불확실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 불안함을 이기고, 여기 있는 우리 대상교회 성도들은 이 죽음에 대한 불안함을 이기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언젠가는 내가 저 천국에 가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실비보험으로 병원비가 해결될 것을 알기에 걱정되지 않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언제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최고의 생명보험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모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곧 저 천국의 그 놀라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건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부터하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뭔가 헌금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뭔가 선행을 쌓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어떤 공로를 이루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목사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너무 쉬워 보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뜻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쉽다, 그렇게 쉽게 가는 거가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쉬워 보일 뿐이지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 행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신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이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선물을 줬으니까 니 반드시 갚아리 하는 여러분 아빠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선물 받고 아들이 행복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물 받고 아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선물 받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시근 있는 소리를 하는데 아버지 저는 선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선물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다 어릴 때가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이 선물을 주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 선물을 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없죠?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한 것도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주는 거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또 그거 보고 행복해 하셨어요.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알아요. 제 딸이 서울에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아빠 용돈 필요해가 한 번씩 용돈을 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는 나를 위해 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줬을 때 딸이요 하트를 따다다다다다다다 아빠 사랑해, 아빠 좋아, 아빠 고마워. 그 행복해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행복한 것이 아버지잖아요. 자녀는 아버지가 주는 것을 그냥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행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이거 받아들이면 돼. 너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이제 나하고 함께 살자.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백성으로 답게 살아가면 돼.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와 대상교회 성도들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였고 이 최고의 생명보험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 최고의 생명보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최고의 생명보험을 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로나 어떠한 선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복된 삶의 첫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있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물리치고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가슴 위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건강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언제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힘들어 하셨기에 이제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내 오른손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손에 가슴을 얹은 채로 제가 기도를 하면 한 절 한 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분들이 용기를 내어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저의 주인, 저의 구주가 되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기도하신 분들 향해서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보험을 드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보험을 드신 분들의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찬양, 바로 앞에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 번 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최고의 생명보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아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가 2절을 한 번 더 찬양할 겁니다. 우리 1절과 3절 불렀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2절을 한 번 더 부를 건데, 여러분 어떤 보험이든 주 혜택이 있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보험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려면 함께 여러분 우리 대상교회 공동체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절의 찬양을 부를 때는요,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노란 종이를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 노란 종이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가 앞에서 2절 부를 동안 카드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 함께 2절의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배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로 결단한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아멘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마음에 성령의 위로와 확신을 주시고 지금부터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의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일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이 마음속 깊이 남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망설임과 의심이 있다면 그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언젠가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날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참된 생명보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